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유다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에 관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개, 독 또는 forcible, 강력한 설득력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강인함이 있고 이것은 갈렙의 성품과 설득력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에 대한 좋은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는 제2인자로 남습니다. 제1인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영원한 2등으로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는 덩치 큰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좋기만 하면 뭐하나 내 떡이 아닌 걸 하는 식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이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할 것을 명령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갈렙은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모세 앞에서 대부분 안 된다고 했을 때 갈렙이 먼저 불쑥 나서서 그 불안하고 술렁이는 분위기를 잠재우고 올라가면 승리하리라는 강력한 발언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첫 번째 믿음의 주장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발언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우격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행동은 자기 암시나 최면술 또는 자기의 의지에 의한 깡짜나 우격다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합세하여 두 번째로 믿음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뜻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처음에는 갈렙이 순종을 명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의 저돌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후원으로 모세의 후계자의 길을 더 순탄하게 행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가나안 입성 후에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갈렙의 나이 85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는 것은 역시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성취였습니다. 갈렙은 늙어서도 쇠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85세 노년에 갈렙은 아낙 자손이 득실거리는 헤브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점령을 했습니다.
안악자손은 목이 긴 족속이라는 뜻이며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안악자손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고 말할 정도로 거대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 중에 힘의 문화를 이끌었던 네피림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골이 장대한 족속을 늙은 갈렙이 쫓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안악자손은 힘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그 힘으로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갈렙이 안악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점령한 헤브론은 장차 믿음의 사람 다윗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유다지파 갈렙은 영적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85세의 노구에 골리앗의 조상인 안악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통일 이스라엘의 초석을 다진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의 가문의 다윗의 위를 따라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초석을 믿음과 진정한 용기의 사람인 갈렙이 다져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매우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믿음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인자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갈렙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어떤 걸림돌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믿음을 돋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혹자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은 그가 에돔 족속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에 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혹자는 이 그나스가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에돔 족속인 갈렙의 조상이 이스라엘로 귀화했다고 말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창세기 36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주석에서는 모세 시대의 갈렙이 에돔 족속인 그나스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과한 해석이며 그나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 유다지파의 그나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족보인 유다지파 갈렙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호수아를 세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요셉에 대한 상급으로 에브라임을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분명히 유다지파 소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라고 민수기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장점은 1등보다 나은 2등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고 비록 제1인자는 아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 오히려 앞선 자나 뒤선 자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치는 서로 달랐지만 믿음의 동역자로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면서도 결코 우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렙이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있으므로 갈렙은 인자로서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이 주연 같은 믿음의 초연, 1인자 같은 겸손한 2인자가 필요합니다.